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04편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다 죽게 나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오를 주시어 이 땅이 밝고 푸르름으로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함께하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 거룩한 성일 이 아침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 초소에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육체의 안일함으로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기적인 마음과 오만과 독선, 거짓이 난무하여 서로 정죄하는 등 국가 간,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선도적으로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를 위하여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중심을 잡고 예배자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마라나타를 외치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날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와 개혁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겸손히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따사로워야 하고 가정은 교회처럼 경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정은 흔들리고 교회들은 경건치 못합니다. 사탄의 세력으로 인하여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며 정신적 장애로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개혁은 가정을 바로 세우기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옵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가정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창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지고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성령님 함께 하시어 문창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창의 방주 안에서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신학과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군복무나 유학, 취업 등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동행하시어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젊은이들 믿음의 좋은 만남을 주시고 대의 열매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른들 세상 짐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꿈꾸는 기도의 어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을 그리워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창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최갑도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합지단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드리는 김병호 장로님께도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덕수 내주신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늘 관심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특별히 은퇴한 이후는 더욱더 이 단어가 실감이 납니다. 변화, 변질.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변질은 단순한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부패되는 정도가 아니라 결과는 죽는 겁니다. 변화 가운데서 가장 주체는 내 자신입니다. 너도 아닙니다. 우리도 아닙니다. 나입니다.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 자신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인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자신입니다. 자기라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자유로울까? 이유는 내 자신, 자기라는 것은 늘 경쟁, 비교의식, 열등의식, 때론 질투, 여기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나는 늘 나라는 존재 비교하면서 자존심이 상실되는 것, 자존감이 상실된 내 모습이 아닌가.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세 가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과 자연의 싸움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싸움은 인간은 패했습니다. 자연 속의 인간.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인류 역사는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지만은 성자는 없습니다. 함께 죽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치열하고 힘든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데 환경이 아니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 내가 이기느냐 저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싸움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욕심, 소유, 누림, 이 세 단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의 원인입니다. 이미 가진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 주신 이 축복,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내 삶을 봤을 때는 도저히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일 자신이, 감사가 상실되고 나니까 끊임없는 욕심, 욕망, 더 소유하고자 하는 것. 소유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소유와 누림에 있다면 신앙생활의 완성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깨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거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약으로 말한다면 그건 제단이에요. 제사드리는 제단이에요. 우리는 뭐냐?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은 뭐냐? 단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살려고 부등부등 걷고 소리 외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드는 것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돈도 생기고 전세에서 독채를 가고 사거리에서 전세를 가고 다 주십니다. 주십니다. 이건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출발했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더 내어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뭐 없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과 상처, 목마름과 속상함의 원인도 더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 설교했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내 자신에게 점수를 많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점수를 주면, 너무 주면 현재의 감사와 만족감이 상실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많은 힘듦을 겪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풍기, 영주, 소백산 밑 거기에 87년도 내려올 때 그때는 서울에서 풍기까지 포니2 자가용을 끌고 오면 5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다 끝나고 학위도 끝나고 그 시대는 많은 교육자들이 서울 도시로 올라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였어요. 목회 현장에 내려와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88년도 기독교 공보의 사설에 제목에 논두랑 목회
목회라는 글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 논두렁 목회를 하고 있다. 그 사설 내용 속에 나는 두 가지를 견뎌내야 된다. 첫째,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고, 두 번째, 숫자의 개념을 재해석하지 않고는 나는 농촌 목회는 못한다. 이 두 문제가 저희 과제였습니다.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두 가지 단어에 고민했습니다. To have, to be. 소유와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시킨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나의 누림과 소유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내 자신에게 점수를 많이 줘서는 안 되겠구나. 항상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기대와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의 요구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요구와 기대에 대해서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쉽게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믿을수록, 영성의 깊음이 깊을수록 인생은 나의 기대와 요구대로 인생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듯이 우리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요구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은데 성경은 죽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나는 더 소유하고 싶은데 성경은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편안하게 이제는 더 누리고 싶은데 성경은 누림조차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 속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비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이 소유하고 가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가진 학문, 가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알미 더 신비스럽기 때문입니다. 신비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기하고 버린 만큼, 내려놓고 깨어지고 부서진 만큼 내 것으로 하늘에 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욕심과 소원을 채우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내가 비우려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채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내려놓는, 자신을 비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한결같이 채우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웠습니다. 깨졌습니다. 부서뜨렸습니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려놓음, 부서진, 깨어지고 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많은 것들을 소유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들이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식은 세상 상식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한 자가 강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약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바라고 간구하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라는 말. 세상은 많이 소유한 자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이 비우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이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한 설교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 설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신학자 터트리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겸손한 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분명히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창조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앉아야 될 자리, 피조물이 앉고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나는 창조자가 아니야.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영성은 늘 비우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깊은 영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변방으로 가셨던 분이십니다. 좋은 호텔, 여관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란 존재는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들에게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 아들이. 아브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삶의 줄을 끊어버리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전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모세의 힘, 모세의 육신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쳐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의 힘과 세상의 실력으로 할 수 있었던 그것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어서 철저하게 광야 속에서 모세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광야는 고독한 것입니다. 광야는 홀로 서는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현실과 땅을 바라보면 죽음입니다. 그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니요. 이 고독하고 홀로 서 있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기, 분명히 그것은 위험과 기회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위험합니다. 위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 위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자신의 독립,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제는 살 수 없다라고 내 자신의 포기 선언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아가 깨어질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방법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한다면 참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을 소유한 데 만족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 삶의 목적, 인생에 살아가는 새로운 에너지는 모든 것을 비선물로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울에게 준 새로운 능력과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와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생애의 전부였고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일은 어쩌면 쉽고 넓은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없고, 더군다나 십자가의 형에서 죽을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등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벗어버리고 싶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응답,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좀 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고 예수 믿는 일은 죽을 만큼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내려놔야 돼. 너의 존재 이유가 되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포기의 영성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독자를 바치라 하면 포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라는 것입니다. 포기 테스트에서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포기하는 곳에 우리는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막힌 포기 속에 우리는 기막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해 보세요. 남는 결과는 머리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 지금 내가 고민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이 문제 어리석은 일인 줄 압니다. 자식 지금까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것이요, 나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품에서 하나님, 이 자식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때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감동은 우리도 주님처럼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일인 것입니다. 포기하며 살기로 내 자신이 작정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려놓습니다. 부서뜨려야 됩니다. 아니, 내 자신을 철저하게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그곳에 세상과 이웃에게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것이 있지 않을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재능, 지식,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야 될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철저하게 소유와 누림에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의 완성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신앙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위로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놓치게 되면 변질됩니다. 변질은 썩습니다. 그리고 죽는 겁니다. 변화는 내 자신이 변화의 주체입니다. 성령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의 마지막은 우리 김병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찬송 가사가 제 설교의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찬양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가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시켜야 하리 깨끗이 시켜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시켜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시켜야 하리 깨끗이 시켜야 하리 다 버리고 겸손히 낮아서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시켜야 하리
준비시켜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더 많이 내려놓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 자신이 포기하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된 복이 기다리고 위로의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자신이 더 많이 깨어지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버리라. 우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성령 강림 주일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교만함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 마음으로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최갑도 올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김병호 장로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3.1일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원중앙교회 배효전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수예배 특송입니다. 수예배 특송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부서나 가족 개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길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응원계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보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예배의 기도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영선 성도님,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정필래 집사님 사위인데 노영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저쪽에 계시는데 우리 참고 마치고 새가족실에서 우리 목사님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최갑도 올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리에와 그들의 삶에 터진 가정예와 우리 문창교회 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민족 교회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민족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